우리말에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은 용법도 독특하고 또 사용하는 것도 다른 나라의 말과는 좀 다르게 사용합니다. 어쨌든 이 우리라는 말은 참 정감이 있습니다. 내 집, 내 차라고 하는 다른 언어의 표현과 달리 우리 차, 우리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도 그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할 때는 이게 뭐 일부 다처제 국가인가, 다부 일처제 국가인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이 우리라는 말이 그 어원을 따져보면 울타리라는 말로부터 왔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큰 길과 산 울타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울타리의 울, 이게 우리의 어원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다른 쪽으로 짐승 우리, 뭐 돼지 우리 할 때 그 우리도 우리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 사용되면 파벌주의나 파당을 짓는데도 사용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친구들이라는 그것이 장벽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 버리면 그 밖의 사람들은 남의 사람들, 적군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편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칫 잘못 파당과 분파주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래갖고 경상도에서 사투리로 그 말을 썼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라는 말을 가장 파당주의적으로 사용했던 지방 감정을, 지역 감정을 조장했던 바로 잘못된 사용법이겠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늘 그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셔도 과연 저 사람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를 늘 자로 재듯이 쟀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전에는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편으로 자기의 동포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벌 받아서 그런 거니까 우리처럼 경건한 유대인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동포로도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은 개처럼 여겼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라는 그 어원은 히브리어 페루심이라는 말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분리시키다, 분리하다라는 뜻으로 시작되었는데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서 내가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파리사이, 페루심이라고 지칭했던 그 표현이 어느새 파당을 짓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흔히 교회에서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이것을 전도와 관련해서 설교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번역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서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설교 제목 중에 가장 많은 설교 제목으로도 나오고 있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는 그 설교 제목, 그리고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4장 23절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전도와 선교와 관련된 구절로 말씀으로 이해하고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렸지만 성경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봐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컨텍스트, 그 컨텍스트를 분명히 알아야만 텍스트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문맥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보다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정확히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14장 1절에 유력한 지도자인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면서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 속에 앉아서 겸손한 자리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제자도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초대하고 초청하고 해서 그것을 너희의 유익으로 삼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보잘것없고 약하고 병들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너희들에게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식탁에 초대하라. 그리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은 놓친 채 이 바리새인이 초청받아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 마지막 때, 그리고 의인이 부활해서 복을 받는다. 내 이야기군. 이렇게 오해를 해서 이해력이 떨어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밥을 먹는 자, 그 잔치에 주빈으로 앉아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게 나요 그러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칭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바리새인 하면 말씀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타인들도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자타가 공인하는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었던 그들은 천국에 자기들이 제일 먼저 초청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일어나면 주빈석에 자기들이 앉을 것이라고 늘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 잔치, 의인의 부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저거는 내 이야기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바로 이런 컨텍스트 속에서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잔치 비유는 열심히 전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잘못됨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바르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요, 이 쿰난 문서를 비롯해서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에 쓰여진 에녹에 관한 기록 이런 책들을 뒤져보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 잔치관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쿰난의 문서 1940년대부터 발견이 되어서 지금도 연구되고 계속 발견되어지는 예수님 당시의 경건파, 쿰난파의 문서들을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의 크나큰 잔치가 일어날 때 거기에 이방인은 근처도 못 갈 것이다. 아니, 근처도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에녹서에는 그날 천사들이 잔치장에 나타나 이방인들을 도멸할 것이다,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특별히 장애를 갖고 있고 눈 멀고 다리 삐고 몸이 아파서 죄를 받아 몸이 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이 잔치로부터 추출당할 것이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만 거기에 참여할 것이다. 쿰란의 문서에도 에녹서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늘나라 잔치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잔치, 복,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생각하면 바리새인은 1등석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잔치, 큰 잔치로 번역된 데이프논 메가라는 헬라어는 메가가 아주 크다는 의미고 데이프논은 연회인데 이것이 동네에서 잠깐 모여서 삼겹살 파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결혼식 피료연이라든지 아니면 팔순잔치, 백세잔치 큰 연회를 말하는데 거기에 메가가 붙었으니 엄청난 연회를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병행하는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잔치를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어떤 왕이 아들이 혼인을 하는데 혼인잔치를 열어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인 잔치의 목적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2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 잔치는 왕의 아들의 잔치만큼 큰 잔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치에 여러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풍습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를 하려면 2번에 걸쳐서 초대를 합니다. 잔치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사람들의 참석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1차적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100명에게 초대를 보냈는데 50명이 예스하고 오겠다라고 하면 50명 잔치를 준비합니다. 200명에게 초대를 했는데 100명이 오겠다고 하면 100명 잔치를 하겠죠. 이게 1차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결혼해서 못 오겠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1차 초대에 예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차 초대, 이제 잔치연이 벌어질 때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곧 시작되니 준비하시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라 말라가 아니라 잔치가 곧 시작됩니다라고 종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밭에 가서 밭을 좀 살펴야 돼요.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소를 샀는데 소를 살펴야 돼요. 양해를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인 결혼한 사람은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저 결혼해서 못 갑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은 전쟁터에도 내보내면 안 된다라는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여성들이 자녀가 없이 남편도 죽어버리면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다는 의미에서 결혼하면 1년 동안 전쟁터에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한 사람은 단지 몇 시간, 길어봐야 하루 그 자리를 비우지 못하겠다고 결혼 핑계를 대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밭이나 소를 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문화적 관례를 보면 밭은 사기 전에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잘 드는 밭인 줄 알고 샀더니만 돈 다 치르고 뒤에 살폈더니만 물이 안 들어오고 이 밭으로 엉망이다. 물려주지 않습니다. 소를 사는 것도 당시의 풍습에 따라 보면 사기 전에 명밀히 살피고 샀으면 끝입니다. 물려주는 거 없습니다. 물어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산 밭을, 이미 산 소를 살피겠다니 이 무슨 이유일까요? 정확히 이들이 이
대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은 읽을 수 있습니다. 가기 싫은 거죠. 아니, 처음에는 가고자 했지만 지금은 그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나중에 생겼다는 거죠. 제가 어떤 친구랑 약속을 해서 펠팍에서 만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찍 출발을 해갖고 그날따라 막히지가 않아갖고 이미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넌 상태에서 그 친구가 오늘은 약속을 취소했으면 좋겠다, 말된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알았다 그러고 끊고 거기 가서 그냥 가까이 있는 목사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밥 사줄게. 그래서 친구를, 다른 사람을 불러갖고 밥을 먹으려고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모르니까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이 그 집 맛있다고 딱 찾아갔는데 뒤통수가 어디서 본 듯한 뒤통수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확인을 했더만 그 친구가 그 놈입니다. 약속 시간 1시간 좀 전에 못 보겠다고 급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과 거기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절교하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가 왜 그랬을까요? 저랑 만나는 것보다 그 사람이랑 만나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에서 뭔가 이득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랬겠죠. 당시 풍습에 따르면 결혼식에 참여하겠다고, 아니 큰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거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안고 온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대노를 합니다.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닌가?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소를 10마리, 5결이니까 10마리입니다. 밭을 크게 샀다, 또 결혼식을 했다, 이 정도 되면 사회적 지위와 명망과 성공을 거둔 사람, 이른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친다면 거기에 초대받을 만하다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세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권세가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착각한 것은 뭡니까? 나는 그 잔치에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빗대어 밭과 소와 결혼을 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든 하늘나라 잔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함께함은 별 의미 없다 여겨서 그것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주여 주여 말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과연 마지막 때에 온전한 기회가 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드디어 이 잔치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길거리와 골목에 가서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다리 절고 눈 멀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느냐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 잔치에 이런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결혼식을 한 사람들, 그 사람의 부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누구를 빗댄 겁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를 갖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노숙자 같은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람들, 결혼식에 오면 안 되고 파티에 오면 안 되고 큰 연회장에 들어올 수도 없는 자들이라고 규정해 놓은 그들에게 오히려 자격 없는 것이 자격이라는 말씀으로 초대하는 이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부족하니까 드디어는 산 울타리를 넘어가 그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랍니다. 이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마을 동네 노숙자더라도 그 안에 살면 유대인이고, 그 도성에서 쫓겨나 변두리에, 그것도 골짜기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형에 가까운 나병 환자이거나 아니면 이방인. 그 산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산 울타리 넘어 있는 사람들까지 초청하며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 내 집을 채우다의 초점이 없습니다. 내 집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강제로 억지로가 아니고 그들을 강하게 설득해서 강권하여 강하게 초청해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 앉히라는 겁니다. 왜 그들을 강권할까요? 예전에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 가면 노숙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멀쩡한 직장인들이, 건설회사 일하시던 분들이 다 노숙자가 되어서 서울역과 그쪽에 노숙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1998년, 99년 그 어간에 제가 노방전도를 서울역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갔는데, 청년들을 보내고 저는 그 노숙자들 중에 가끔 말 통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했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하고 여기 햄버거 먹지 말고 저기 식당 가서 나랑 밥 같이 먹읍시다. 내가 밥 살 테니까 뭐 드시고 싶으세요?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사드릴 테니까 가자고 하면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야 못 가. 왜 못 가세요? 쫓겨나. 가면 바로 구정물 세례야. 자기의 남루한 모습, 자격 없는 모습 때문에 식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 사람을 식당에 데려가려고 하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래서 대부분 못 데려가고 롯데리아나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사와서 길바닥에 앉아서 같이 먹곤 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그겁니다. 당시에 상류사회 풍경이었던 대연회장에 참석하는 것은 하층민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된다고 해보십시오. 그 거짓말이야. 뭐라는 거야. 정신 나간 소리 아니야. 나는 못 가. 가면 바로 쫓겨날 거야. 에이, 놀리고 있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우리 주인님의 수석 비서관입니다. 내가 마패 보여드려? 내 신분증 보여드려? 그리고 그 사람을 집 앞까지 억지로 끌고 들어가서 여기서 좀 씻으십시오. 씻는 물 제공하고 옷도 하나 제공해 드릴 테니까 옷도 갈아입으시고 제발 들어갑시다. 여기 엄청난 연회장이에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비판과 정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 우위에 있는 심판자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늘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정죄했고 그들을 평가했고 그들을 배제했고 편가름을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차별과 배제와 편가름 그리고 정죄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믿노라 하면서 어느새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늘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은 당시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스스로 거룩하다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자기가 부족하여 죄인이라 말하는 사람은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소작인의 품꾼의 비유 여러분 아십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하여 아침 6시에 사람을 불렀고 또 일손이 부족하여 아침 9시에 불렀고 12시 정오에 불렀고 나중에는 오후 5시, 6시에 일을 마치는데 1시간 남았을 때 불렀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완데나리온 동일하게 줍니다. 아침에 온 사람들은 분기탱천합니다. 주인에게 따집니다. 이런 법이 어딨어? 그들은 5시에 온 사람을 못한 사람으로 보았고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을 자기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내쫓아버린 파리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신 그 주인은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베푸는데 너희들은 악하게 보느냐? 직역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왜 악한 눈으로 보느냐? 다르게 말하면 왜 저 사람들을 네가 함부로 정죄하고 평가하고 편가름하고 차별하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아시안으로 차별을 당하고 우리는 차별하는 사람보다는 차별당하는 쪽에 있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어느새 우리끼리 차별하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 차별하고 배제하고 편가름하고 정죄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늘 이 말씀이 준엄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가 아니라 바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 초대를 받은 사람은 땅 산 사람, 소 산 사람, 결혼한 사람, 이미 초대장을 받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비유 밖으로 나오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혹은 2000년대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믿음 좋다 생각하며 나는 바르게 생각한다고 바르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이 비극의 소리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그 도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으리라는 걸 심판받으리라는 걸 선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회개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심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심판해서 다 죽이겠다고 하시고는 왜 없애지 않으십니까? 너는 지금 너를 가리는 덩쿨 하나 마른 것도 그거 아깝다고 하는데 이 도성에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이 사람들 한 생명 한 생명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결국 주님이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은 그 경고를 통해서 회복하고 살아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희 중에는 아무도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니 고치고 고치라는 이야기입니다. (20세기) 3대 성자로 불리는 일본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슈바이츠 박사, 인도의 간디, 그리고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우리는 보통 하천풍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가와 도요히코 이 목사님은 첩의 소생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절에서 불법을 배우고 불경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무도 자기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데 한 선교사가
배고픈 자신에게 밥을 주고 따뜻한 말을 하고 늘 가깝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절 생활 접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풍원 목사님이 21살 되던 때 폐결핵 말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1888년에서 1960년 사이에 살았던,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20대 초반을 가졌던 이 목사님의 폐병 말기는 요즘 암 말기와 같습니다. 결핵 말기로 임종 예배 드리고 찬송가까지 불러서 이제 죽을 날만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그때 꿈인지 환상인지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내가 언제 죽든 며칠이라도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죽겠다고 21살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빈민가에 들어갑니다. 빈민들과 함께하며 빈민의 아버지로, 버려진 사람들의 아버지로 살다 72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자기의 이야기를 자전적 소설로 써놓은 책이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몇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선을 넘지 못하고 그 직전에 죽지만, 죽음의 선, 이것을 넘어선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 결국은 영생의 길을 걸어간다. 그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낮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밝은 대낮에는 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 북극성은 보인다. 저 멀리 있는 별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 시간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다. 사선을 넘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는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꽃길만 걷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받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서도 잘 살면 끝이라는, 마치 잘못된 복음을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이 꽃길을 걷고 자격을 갖추고 너희들이 뛰어나다고 믿는 그 자리야말로 오염된 자리고 철저히 버려야 될 자리임을 바리새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초대받았다는 착각, 자격이 있다는 착각, 그것을 내려놓고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보십시오. 내 앞에 보이는 그것을 잡기 위하여 밝은 대낮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묵묵히 자격 없는 자로 부끄럽지만 주님의 길에 동참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자격 있는 자의 착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의 겸손의 자리에 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참단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별과 배제와 편가름과 정죄의 문화 속에 이 땅은 펼쳐집니다. 정치가들은 서로 옳다고 싸우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싸움 붙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내 말을 들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내 편,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 적군이라 여기며 헐뜯고 서로 비방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준하나만 말씀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러니 고쳐서 승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